3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LA 공항에 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LA 공항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승무원이 곧 우리 비행기는 이제 LA 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LA 공항의 하늘이 많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 창문으로 우박이 많이 딱딱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소리가 나도록 우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많이 초조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흔들리면 제가 멀미를 하는데요. 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LA 밤의 그 모습은 불빛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성경 여러분들에게 곧 도착할 LA시의 아름다운 밤을 보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모든 승객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LA 공항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저는 물론이고 모든 승객들이 많이 편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사히 비행기는 LA 공항에 잘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LA 공항을 나올 때 그 LA 공항에 LA시의 아름다운 불빛이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LA 밤의 야경보다도 저는 그 기장의 아름다운 말이 제 가슴에 많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하게 되고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 지혜롭게 대처한 기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봉착되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세기 소아시아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통해서 그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요, 나머지 5교회는 우리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스무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쪽 지방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많이 운행했고 교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무나 지역은 터키 서부 해안지대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게 되고 놀랍도록 이곳은 경제적인 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이곳에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지역에는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스무나 도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스무나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여러 곳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스무나는 도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부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방 신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곳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낀 항구 도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활기차 넘치는 도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스무나 땅이 경제적으로 부했기 때문에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스무나 교회 교인들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들이었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가난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부한 자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스무나 사람들은 참 편하게 부유하게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대로 가난하게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스무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의 생활을 감당할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안락을 누리며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노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무나 지역에는 바로 조합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 있듯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이 스무나 지역에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격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많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찌하여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왔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항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실상은 가난이었노라. 실상은 가난이었노라. 부유한 도시 스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느냐 하면 경제적인 위기, 가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이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스무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어려운 가난도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힘이 들구나. 나만 아니면 너희들이 얼마나 부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런데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내 힘든 것을 알아만 준다면, 누가 위로해 준다면, 알아만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학에 있어서 경청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노저스 박사가 그렇게 말했지요. 경청이다. 상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지요. 저도 상담학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을 제가 좀 압니다. 근데 목사들은요 상담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다가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 없군요, 기도하십시오 이래버리니까 상담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상담을 알고 있지만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이 이야기할 때 말하고 싶어서 막 입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내가 뱉어버리니까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노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회록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의 과정의 모든 것을 제가 노트북에다가 다 기록을 쳐야 됩니다.
이제 노회가 늦게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정돈을 임원들이 다 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의논하고 늦게 이제 노회를 마치고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아산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늦은 시간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니까 이 전화 번호가 제 번호 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제 휴대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 휴대폰에 이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번호였기에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받았습니다. 운전하면서 받았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드리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너무 힘이 드는데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는 중인데 15분이 있으면 제가 도착합니다. 교회로 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도착하니 그분이 그 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십시오, 성도님.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와, 참 남루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염치 없습니다. 이 늦은 밤에 제가 교회도 잘 나와주지 않는데 우리 가정사를 제가 집사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합니다. 자꾸 송구하고 죄송하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는 바로 이때 필요한 거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다가 또 혼자 웃다가 한 번도 제 얼굴을 잘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한 40-50분 동안 그분이 계속 자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습니다. 요구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군요. 그러더니 이제 40-50분이 넘어가니까 그분이 고개를 딱 들더니 목사님,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제가 답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앉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그분이 희망에 젖어 교회를 떠날 때 제 마음속에 이때 바로 목사가 필요하는 거구나. 이때 바로 내가 목회하는 목회의 보람이 있구나. 늦은 시간이고 피곤했지만 제가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다가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그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힘이 납니다. 용기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힘차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복사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어려움을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난 속에 있구나. 그런데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너희들은 지금 실상은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결코 사는 일이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한 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결코 주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픔이 더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견디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며칠 동안 10일 동안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지요. 10일 동안 너희들에게 아주 많은 고난이 와서 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서문화교회가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옥에 갇히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옥에 갇히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투사들에게 매를 맞아 칼에 맞아 죽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난도 너희들이 이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환난도 너희들은 능히 견디고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마귀가 힘을 행사할 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 중에 감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했고 여전히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에 살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평안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겐 경제적인 부가 주어집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풍요가 아닙니다. 가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내게 이게 뭔가? 그래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아야지. 부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살던 많은 사람들처럼 황제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강압적인 황배 숭배의 정책을 거절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누가 다 예수 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이 주어지고 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자녀들이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직이 되고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물러가고 잘 되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관을 세워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의 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이, 돈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주여 나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떤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요리조리 철새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는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사의 모든 규칙을 지키고 잘 준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러니까 회사 넣어놨다가 얼마 안 되면 반대 대문하고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중국의 모 기업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12억을 받은 전직 대기업의 임원 2사람이 잡혔습니다. 이런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면 나머지 34억을 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넘기다가 이 2사람이 잡혔습니다. 만약 여러분
IT 그 핵심 그 기술을 넘겨주었으면 그 기업에는 수천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던 회사의 충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람도 되지 못한 회사의 기밀 핵심 기술을 빼내 그것을 팔아먹는 자리에 선 도둑놈이지요. 완전 매국노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취업 전문 기관인 전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직장인의 충성도를 10점 만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점이 되느냐? 6.4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그 회사 충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또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자네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 한국의 청소년들은 10.2%만이 나는 국가를 위하여 내가 총을 들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몇 프로인지 압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면 져요. 일본 청소년들은 41.1%가 나왔어요. 중국은 몇 프로냐면 중국은 14.4%가 나왔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우리 청소년들은 9%, 우리는 정부를 신뢰합니다. 청소년들이 9% 대답했고요. 중국은 70.3%, 일본은 12.6%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여도 나만 살면 되겠다 하는 이 의식이 우리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만 그런가요?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을 보십시오.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희생해야 될 부모들이 자식을 여러분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칼을 들고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정의 충성도, 직장의 충성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이 모든 것이 많이 미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충성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대상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충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자신이 답을 내린다면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일이 바쁘면 전혀 부담 없이 우리는 예배를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우리 구역회나 우리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교회 학교 가르침의 교사들은 특정인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가르치지 않는 일에 전혀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성도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특세, 교회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 기도를 회를 한다. 그러나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부모 역할이어야 하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떳떳하게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런 의식이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간을 얻기 힘든 때가 바로 지금에 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 방법을 다하여 누구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 방법을 다하여 누구든 짓밟고 질밟아도 된다는 의식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조 시대 때 어진왕 숙종왕이 계셨습니다. 이 숙종왕이 어느 날 이제 평상복을 입으시고 이제 평민복을 입고 민정을 나가셨습니다. 이제 한양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시간이 늦어가는 시간에 어떤 젊은이가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숙종대왕이 다가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없이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씩 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과거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방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지금 내가 과거에 합격될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이 낙방의 소식을 부모님에게 어찌 알려야 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대왕이 그러냐고, 내가 지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힘을 쓰면 자네를 이제 관직에 자리에 하나 줄 수 있는데 혹시 군수 자리라도 괜찮겠는가? 젊은이가 예, 군수 자리라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참판 자리도 내가 줄 테니 그 자리에 할 수 있겠는데, 예, 얼마나 좋지요. 제가 그 자리라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정성 자리에 줄 테니까 그거 하겠는가? 예, 정성 자리라도 제가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좋다. 만약 네가 임금 자리를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숙종대왕의 뺨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 나라의 임금을 배반하라 하란 말입니까? 나를 역적자로 만들으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왕자리를 그렇게 탐을 내다니요? 하면서 이 젊은이가 숙종대왕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왕을 보필하고 있는 이들이 달려와서 칼을 그 젊은이에게 빼가지고 목을 딱 겨누었습니다. 그때 숙종대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목에 칼을 치워라. 그리고는 이 숙종대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바로 어제 저녁에 자기가 대왕 얼굴을 때렸는데 그 대왕님이 바로 숙종대왕이 그 자리에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때 숙종대왕은 너는 참 충성스러운 선비가 될 자격이 있노라. 너는 내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자격이 있노라. 그리고 숙종대왕은 그 젊은이를 들어서 그 자리를 주고 오랫동안 그를 귀히 여겼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은 선을 넘지 않는 자리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넘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자기 동생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로 가 있는 자리에 이 목사님이 자기 동생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필리핀 파나이 섬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동생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날 이제 그 동생에게 이 지역에 함께 선교하고 있는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었더니 한 40-50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들에게 관광을 시키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모셔라.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차 2대에 이제 태워서 이제 관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동생이 좋은 성령차에다가 목사님이 제일 버스 2대 뒤에 이제 따라오게 하시고 이제 관광차가 출발하고 이제 목사님이 뒤에 성령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이 차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연이 자꾸만 이 목사님의 차에 성령차 안에 매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운전하는 분 보고 이제 차를 추월해 이 거리를 잘 아느냐고 지리를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저 관광차 앞에다가 먼저 선두에 우리 가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절대로 뒤에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그 선교사의 형이니까 내가 더 대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가서 가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절대로 앞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먼지를 매연을 마시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그 선교사님을 보고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생, 아이고 그 기사가 참 고지식하더라고. 내가 형이라고 그러면서도 좀 앞에 가자고 그래도 선교사가 가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형님, 그분은요 우리 교회에 이 전부 화분하고 정원에 물을 주는 분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물조리를 들고 거기 물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고지식할 수도 있고 충성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올시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로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에는 고지식함,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융통성 없어 보일지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충성을 권면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또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버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있기가 힘이 들어서 그 손이 팔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게 됩니다. 한 팔을 들고 한 팔을 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은 버티는 것입니다. 상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힘이 들지요. 우리가 주의 일이 얼마나 힘이 든데요. 힘들더라도, 내게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잠언서 25장 13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지 않으면 천사라 할지라도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포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어시장입니다. 저는 포항 가면 꼭 들립니다. 어디 가느냐? 어시장 구경합니다. 사지 않아도 저는 고기 팔팔 뛰는 고기, 생선. 원래 제가 전어 맛을 못 봤네요. 김덕전 장로님, 전어 먹어야 되는데 전어 무침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그 전어가요, 팔팔 뛰는 전어가 여러분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될 생선이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응접실 의자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선은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휴지통에 넣어야 됩니다. 논밭, 여러분 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흙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서러서 그 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옷에 흙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흙은 털어내야 합니다. 신발의 구두에 흙이 묻어 있으면 그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흙이 여러분의 신발에 묻어 있으면 털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밭에 있어야 될 흙이 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옷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흙은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식이라면 자식의 자리에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달란트로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위탈한 자리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보시고 은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 기분으로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남용히 여기는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찬양되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귀중한 마음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여대원들의 자리가 좀 비었어요. 내가 안 가도 우리 대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선 자리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가르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구역장들은 바로 구역의 어머니요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두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요, 주님이 보시고 네가 부유한 자구나, 네가 어렵고 혼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네가 충성하는 거구나. 말씀을 맺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머니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는 힘들고,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는 많이도 힘든 자리입니다. 교사의 자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오늘도 이 직을 감당하면서 비방의 소리를 듣거나 남들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유한 자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구나, 네가 세상의 비방과 말들을 많이 들어도 네가 그 자리를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손해보는 그 모든 손해를 내가 아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